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른다라는 것,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혹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따른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57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자. 그분을 예배하자. 말씀을 따르자. 아무리 배워도 자기 갈 길 가는데 먼저 자원해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따르겠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그 열정, 감정적인 열정, 즉흥적인 뜨거움, 근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떤 숙소가 정해지지 않은 여행을 하는 것 같다. 늘 따뜻하고 낭만적인 그런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길이다.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 길이다, 자기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줘야 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고요, 늘 기쁨만 있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 길은 오히려 고난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피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을 거슬러 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이 길 따라 가는 동안에 손해볼 일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시험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뭐 잘못된 일인가 놀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고 올 것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 이 고난의 길 끝에 주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 끝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께서 예비한 상과 면류관, 우리 그것도 바라보면서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고난 뒤에 영광이 따르는 길임을 알고 기꺼이 헌신해 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5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원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따를 수 없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콕 집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는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가 뭐냐? 우선적인 순위가 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그 이후에 우리가 참여할 그 상급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고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먼저 된 일이 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될 일, 가장 존귀한 일,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돈이 가족보다 앞설 수가 없고요. 우리 직장생활, 사업의 일들, 성공, 이런 것이 우리 가정보다 앞설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된 가치는 가정인데, 근데 이 가정조차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됨은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 그분의 부르심이 먼저 되는, 그것을 우선적인 순위에 두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적인 순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두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치들 다 가치 있지만은 우선적인 순위를 우리 정해 두셔야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뒤로 내려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둘 다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는 먼저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61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62절 시작. 아멘.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존귀함을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62절에 보면은 이 말이 여기서는 강조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뒤를 돌아보는 자.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 뒤를 보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과거에 이렇게 재밌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좋았었던 사람들, 만났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소속한 동호회도 있었었는데, 자꾸 옛사람의 즐거웠었던 것들,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주를 따라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는 동안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삐뚤해지는 거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요, 주님만 따라야만 하는 거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옛사람의 것들은 좀 단호히 끊어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뒤따라 똑바른 길을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요. 따르긴 따르는데 우선적인 순위가 좀, 그래서 따르다가도 돈 하면 돈 따라가고 아파트 따라가고, 그렇게 우선적인 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못하니까는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분명히 따르긴 따른다고요. 근데 자꾸 저쪽 바라보고 하면서 삐뚤. 목사가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삐뚤.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었을 때에 배를 내려놓고 물고기를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것처럼 우리 뒤의 것에 대해서는 결단하고 따라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